이 말씀은 이제 로마 그 제국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불과 뭐 한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콘스탄틴 때 기독교를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3세기 때는 그 인정이 된 게 4세기 때죠. 300년대에는 국교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700년대가 돼서 국교로 아예 그냥 인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미 로마 황실에서는 이제 복음이 다 퍼져 있었고 이제 황제들도 그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이제 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한 100년경 이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그 아주 집단 학살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가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차별 가운데서도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을 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았다, 우리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아주 쇼킹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 AD 한 2, 3세기 경에 아마 천연두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이제 그 당시에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증세가 천연두 증세라 그래요. 그래서 천연두는 걸리면 치사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10명당 3명 혹은 4명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이 500에서 700만의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은 집단 생활을 하니까 군인의 반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명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분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그 학문이 뛰어나서 명상록이라는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인데 이 황제마저도 이 그 역병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교부 디오니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기록한 글에 의하면 다른 종교들은 어디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 저한테서 나는 소리네요. 그 다른 종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 기독교만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은커녕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 목사님도 역시 흑사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고 흑사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걸린 사람들은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이 된 이분들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가족들도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문이다. 우리 죽으면 천국이다. 근데 뭘 걱정이냐. 그래가지고 가족이 버리고 도망간 환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역병이 끝나고 났을 때요, 신세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자유를 준 이유가 이미 다 로마 사회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가장 기독교화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역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그러한 사랑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코비드 때, 코로나19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조상 선배님들이 했던 거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대면 예배 하는 거는, 그 성경에도 보면 이 역병이 돌 때는 이게 피해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다고 쳐도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숨어서 세상이 어려움인데 세상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이거 역병 걸리면 죽으니까 안 나가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콘스탄틴 황제의 조카 되는 사람인데 이 율리우스 황제는 다신교를 부활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큰아버지가 황제고 또 자기도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왜 다신교를 부활시키려고 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 왕가에는 그 권력 싸움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그 사국을 보면 막 그 왕족끼리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데 동생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 가족들을 왜 그러냐면 이게 막 그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 콘스탄틴 아들 콘스탄틴 2세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세 황제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혈족이 이 사람이니까 율리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기독교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왜 없애지를 못했냐면 그걸 너무 잘하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할수록 더 부흥되니까 박해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원래 종교를 복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복원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면 이 율리우스 황제가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 기독교가 저렇게 번창하는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와 죽은 자들을 정성껏 묻어주는 자비 때문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저 악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갈릴리인들은 자기들 중에 가난한 자뿐 아니라 우리 즉 로마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먹이고 돌보고 있다. 이렇게 율리우스 황제가 한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못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 기독교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믿어도 된다고 허락은 해주었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그렇게 사회 주류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 안에 그러한 엄청난 사랑, 정말 그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제어에 있죠. 근데 교회에 오면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무덤이죠. 공동묘지에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문에 보면 너무 놀랄 만한 글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죽은 노예의 비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기 잠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던 로마 군인들은요 너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무리가 무슨 무리들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해도 이렇게 고생을 해도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이렇게 주인이 노예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람들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근데 박해하던 군인들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세기의 기독교를 디오니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그냥 만드는 그 황제인데 이런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잡아내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극단주의로 간 터툴리안, 데로틀리우스라는 그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헌금을요, 매달 자발적으로 자비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오직 가난한 자들을 묻어주는 비용, 장례 비용이죠. 그 다음에 부모 없는 고아들과 재산이 없는 과부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광산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섬으로 유배당한 나그네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돈으로 써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단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집단은 이 세상 집단이 아니다. 이 집단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해서 이 로마의 시민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선교에 여기에서 3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국경과 관계성을 초월한 당위성입니다. 국경과 관계.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는 국경도 관계도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 노숙인이라는 그 신분, 우리랑 뭐 격이 맞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연령, 뭐 문화, 인종 다 넘어서 모두를 이렇게 환대하는 그러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정말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차 경주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를 한 100만 명 정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전차 경주가 벌어지는 날에는요 15만에서 25만이 이 전차 경기장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 시드니의 제일 큰 운동장이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인데 아마 한 7만 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 2배 되는 그러한 경기장에서 사람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전차 경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때 환호를 하냐면 전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전차끼리 얽혀가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전차를 조정하는 그 사람이 떨어져 갖고 전차 바퀴에 갈렸을 때 막 그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벌이는 거예요. 밟고 지나간 그 사람이 이겼으니까 그 이긴 사람을 향하여.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이 호주도 보면 축구 요즘에 이렇게 축구하는데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지면 우리 팀이 지금 한국도 지금 뭐 폭동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군인들이 진압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큰 폭동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사들이 노예들이 칼을 주고 서로 이제 죽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한 사람만 사는 거죠. 수백 명의 글래디에이터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이 사람 죽이고 죽인 사람이 올라가고 또 죽인 사람이 올라가고 죽인 사람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만 글래디에이터가 남는 거예요. 그거를 이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런 경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의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큰 경기장에다가요, 배를 100척을 띄웁니다. 그리고 19,000명의 죄수들을, 노예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경기장을 그 풀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가 100척 들어가는 풀장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살려면 다른 배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의해전. 로마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요한은 그 형제와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묶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형제와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색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바로 뭐 유대인이면 유대인, 로마인이면 로마인이겠죠. 나그네는 여기서 스트레인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스트레인저들이니까요. 예. 근데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목사님이겠죠? 예, 가이오 목사님에게 그들은 이 스트레인저들, 이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남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스트레인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나그네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스트레인저들, 그 나그네들을 집안에 들인다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이오는 그런 모든 유대인의 관념과 로마인의 관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행한 것, 이 행한 것은 그들을 집안으로 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야, 왜 이방인들을 들이냐? 아니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왜 저 이방인들을 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미련하게 저러냐? 그런데 이 가이오 목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관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나그네를 들여드리면 이거 우리 들였다가 무슨 일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그네들이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이오 목사님은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죽던 살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아주 편하게 같이 우리랑 식사를 하고 그리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이게 서로를 환대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는 그가 누구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바누아투 가면 거기에 자체 선발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배움도 없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은 원시로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대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지가 않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in a manner that honors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체면과 걸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보면 관계성, 환대가 첫 번째 거라면 누가 와도 받아들이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선교사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체면에 걸맞는 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게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스트레인저가 맞긴 하지만 엠바스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인저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엠바스터들은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합당한 전송,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헌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해줘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을 대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이게 이제 지갑을 여는 겁니다. 노숙인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 뭐 사랑한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 선교사님들 사실 그 선교지에 가 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 그 원천희 선교사님 오셨었지만 이제 그분도 말라리아에 2번이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면은요 사람이 완전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느냐? 그 신격,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체면에 맞는 그러한 것을 대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선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의 원리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즉,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연대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떤 로마 사회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말고 로마의 그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제들은 주로 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성술, 이 점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점 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점을 왜 봐줍니까? 돈 받으려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도자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니면서 돈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종교가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로마 종교는 자기들에게 돈을 뺏어가는데, 이 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인데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복음 전도자들이 돈을 주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돈이 전 봐주고 돈 받은 게 아니고, 이 돈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1불도 세상에 돈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거는 단돈 1불도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위하여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복음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구걸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설교로만 들어서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뭐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종 회장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정종 회장님이 이게 무슨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자기 사무실에 좀 한번 오라고. 그래서 진짜로 갔대요. 선교사님이 갔는데 돈을 그 당시 돈을 2천만 원인가를 내놨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되겠죠? 한 2억 넘을 한 20억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고맙지만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사업가가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작은 헌금 1불, 2불 모아서 하는 것이 선교이지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자선 구제금 내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조영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기는 태어나서 돈 안 받겠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것도 이 거액을 안 받겠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뭐 이것도 사실인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은 회장님이 그 아들 정몽준 회장님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됐는데 나중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을 말합니다. 교회가 필요를 채워줄 때 이거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구제라면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거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서는 세상 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러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선교사님들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와 교회가 영적 연대가 이루어져서 선교회에 나가서 사역하는 그 스트레인저들, 나그네들, 복음 선교사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는 물질과 기도로 영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익이 맞아야만 연대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동맹을 맺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동맹을 맺을 때 이익을 보려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려고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사님하고 동맹을 맺을 때 우리는 손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돈을 계속 갖다 주니까. 우리 여기 단기 선교 10분 가시는데 다 일하시는 분이고 물론 학교 다니는 우리 샤론이도 있긴 하지만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나가면 돈이 손해가 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동맹은 손해 보는 동맹이에요. 왜? 오직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적용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적용을 우리가 나그네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나그네면 나는 그 나그네를 돕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마십시오. 내가 뒤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연대감, 영적 유대감, 영적 동맹이 우리 안에서 맺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 no help. 필요 없습니다. 합당한 전송, 선교사들이 떠날 때 합당한 전송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Honors God. 예. 하나님께 걸맞는 그 영광, 합당한 대접.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이름만을 붙잡아주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브리짓교회 일부 예배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음성을 통해 가요에게 가졌던 복음의 자존심과 괴산 없는 환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당시 또 그 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들처럼 그러한 세상의 자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또 이번에 이제 바누아투에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과 영적인 동맹을 맺게 하시고 이 영적인 동맹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영적 동맹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러한 놀라운 영성보다도 더 큰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